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전까지는 싸움의 예고편이었어요. 이전까지의 싸움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전, 요단강 도하 전 싸움이었죠. 길 좀 비켜주십시오 했는데 길을 안 비켜주겠다 이래가지고 싸운 싸움이에요. 이거 이제 예고편 싸움이었고 이제 본격적인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진짜 싸움을 하는 첫 번째 상대가 누굽니까?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쌓았던 성 중에 가장 강력한 성입니다. 성을 점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진주성 같은 거 보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3,000명 안 됐어요. 그런데 진주성 하나 무너뜨리겠다고 적장들 데리고 온 사람들은 3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점령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10배 이상은 데리고 와야 싸움이라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처음부터 너무 강한 성이에요. 우리가 어떤 컴퓨터 게임을 한다 그러면 처음 나오는 적들은 제일 약한 적들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싸워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첫 판부터 제일 강한 상대가 나온 것입니다. 이 상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경험이 없거든요. 군대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공성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망연자실하는 거죠.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어떻게 이거 해야 되는가? 여리고성은요, 오늘날 고고학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성이에요. 그 당시 과학기술의 총집합체였습니다. 내성과 외성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보기 드문 형태였습니다. 외성을 점령을 하더라도 또 내성까지 또 들어가서 또 무너뜨려야 하는 성이에요. 난공불락이에요. 그리고 성 안에 벽돌과 벽돌 사이에 흙을 집어넣어서 어떠한 공격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쌓은 성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하면 아직까지도 고고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연구하는 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성 앞에 딱 들어서니까 완전히 주눅이 들어버린 것이죠. 이때 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참 보면 우리의 삶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딱 나갔는데 처음 만나는 상대가 제일 강한 상대예요. 첫 직장에 들어갔는데 내 사수가 제일 독한 사수예요. 군대에 갔는데 내 위에 상관이 제일 악한 상관이에요. 봐주는 게 없거든요, 세상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가장 강한 대적, 가장 강한 적을 만나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삶도 좀 비슷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대적,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적을 만났을 때 싸우는 방법은 뭐예요? 성경은 하나밖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딱 하나예요. 전술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이거 모르는 기독교인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왜 안 하죠? 우리 생각과 경험과 안 맞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은 대부분 안 맞습니다. 지금 돈이 없는데 나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힘이 없는데 도우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시간이 없는데 시간을 내어주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우리 생각과 이성이 안 맞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에 대해서 순종하는가 그 싸움이에요. 사실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과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리고성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과 싸우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나님 하시죠. 돌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리고성 주변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그 보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 왜 저러지 저것들? 이렇게 생각 안 했을까요?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7일째 되는 날에는 고함을 지르라는 거예요. 고함을 질러라. 고함을 꽤 지르면 성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기십니까 그게? 도저히 믿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은요 독특한 성인데
보통 성이 이렇게 점령을 당하면 벽 한쪽이 무너지거든요. 근데 여리고성은 독특하게 전체가 다 무너졌어요. 이게 아직까지도 고고학에서 밝히지 못하는 일입니다. 이게 왜 다 무너졌을까, 성이? 그래서 아마 지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날 이제 음향 전문가들이 이뭐 맥노리 현상이라고 하죠. 주파수 때가 겹쳐지면 더 큰 증폭된 주파수로 이게 진동을 준다라고 하는 공명 현상,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왜 무너졌는지를 몰라요. 성경에는 하나님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 성이 무너질 때는 항상 안쪽으로 무너집니다. 바깥쪽에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안쪽으로 무너지는데, 신기하게 여리고성은요, 바깥에서 무너진 거예요. 바깥쪽으로 무너진 거예요. 이것은 안에서 밀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대로 하나님 저 아파트 갖고 싶은데 이래서 땅을 7번 돈다든지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샘플이에요. 샘플. 우리가 대적, 감당할 수 없는 대적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있을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샘플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침묵 가운데 돌리잖아요. 도는데 조용하게 돌아라. 말하지 말고 돌아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심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무기를 들고 싸우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은 대적과 싸우는 시간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내가 해야 되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 생각과의 싸움이에요. 이 생각과의 싸움.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순종하라, 순종하라.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루 종일 돌았을 거예요. 성이 크니까. 일주일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았습니다. 얼마나, 이게 무슨 짓인가 지금 내가. 이게 무슨 개고생인가?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런데 그 끝까지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외치라 했을 때 크게 외쳤죠. 크게 외친다 할 때 외치라고 하는 단어가 테루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테루아. 테루아,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직도 모릅니다. 밝혀지지가 않아요. 무슨 뜻일까 이게? 구약 학자들이 이 용례를 찾아보려고 해도 용례가 없다 그래요. 테루아 이렇게 고함을 지르고 나니까 성이 무너진 거예요. 저는 제 생각에 이 테루아라고 하는 이 뜻이,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제 생각에는 아멘 아니었겠는가?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이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해요. 확신. 마지막에 7바퀴 돌면서, 그래, 하나님이 무너뜨리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아멘! 고함 지르니까 하나님이 그래! 이라고 무너뜨리신 게 아닌가. 오늘 중요한 원리죠.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자녀 교육도 그렇고, 세상 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관계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 넘어설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대적들이 있어요. 장벽들이 있어요. 공성전에서 도저히 이길 것 같지 않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굉장히 단순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에 대해서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오늘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모든 싸움을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이 남았는데 하나 더 할까요? 네. 여기 보면 이제 공성전에서 성이 넘어가요. 그런데 살아남는 사람이 있죠.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이 살아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이 전쟁을 왜 기록을 해두셨냐면,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싸움에 개입 안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의 전쟁에 개입하시겠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적 사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 속에 있는 인간의 전쟁에 개입하실 때가 있어요. 이 개입은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라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든지
하나님 특별하게 전달할 메시지가 있을 때 인류 전쟁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진멸전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멸전쟁. 그래서 이 진멸전쟁의 특징은 싸울 때 무기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싸우는 그 백성 군사들은 가만히 보기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싸우는데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다 멸절하라, 다 진멸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싹 다 죽이라, 가축까지 다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 받아들이기 힘들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마지막 날 하나님이 행하실 진멸, 마지막 하나님 다시 이 역사의 장막을 닫으실 때 진노의 잔을 하늘에서부터 쏟아 부으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피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종말의 보편성, 진노의 보편성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고 하나님 다시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는 그때는 남자나 여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오늘 태어난 악이라도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 미리 예고편으로 여리고성을 택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사건을 미리 예고편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들어가서 전부 다 멸절해야 되는 거예요. 다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살아남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정탐꾼을 숨겨둔 기생이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생이. 그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이 사람과 가족은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인류 역사 속에서 구원을 어떤 방식으로 이룰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여리고 본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핵심 구절이 뭐냐면요. 25절 보십시오. 25절. 25절이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우리 신약 시대에 보니까 굉장히 묘한 말씀이죠. 여호수아, 그리스어로 바꾸면 이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예수로 바뀐다 그랬죠. 그리스어로 음력하면 예수,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수아. 하나님의 진멸 전쟁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진멸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곳입니다. 이 진멸에서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누가 벗어나요? 라합이 벗어나는데 이 진멸을 벗어나게끔 명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앞으로 인류를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미리 예고편처럼 써놓은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진멸 전쟁이 시작될 때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구약에서부터 아주 일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2025년 이제 벌써 일주일 지나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정말 이 역사를 바라보고 시대를 살아가면서 붙잡을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너무 절실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한 10년 전만 해도 이제 의료가 최첨단에 왔다. 인류의 과학사 안에 의료기술이 최첨단에 왔다. 자랑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독일의 의학 박람회에 알약을 하나 딱 먹으면 그 알약 안에 초마이크론 로봇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로봇이 이 병리적인 어떤 이 장기 안에 들어가서 그 병리를 이렇게 잘라내고 다시 배출되는 이런 것도 소개를 하고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간은 기분이 100세를 살고 막 이렇게 10년 전에 이야기했어요. 최정점에 왔다. 그런데 보세요. 코로나 아무것도 아닌 바이러스 그 하나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 그걸 제어 못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죽어나가고 고생을 했습니까? 예, 과학 기술이 우리가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소망을 품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정말 붙들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 절실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안 돼요, 이런 거 있죠.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할까 봐 자기 아들을 죽였다가 깨어나게 하셨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과 이성도 아니고 과학 기술도 아니고 시대 정신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더 의지하는 것 사람입니까? 재물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고 성경에 쓰인 말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여리고성, 여러분들의 대적들이 넘어지고 그것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귀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를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볼 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말씀 앞에 다 무너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